그저께랑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 초등부랑 유년부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초등부는 금산에 있는 진산회라고 하는 이제 수양관 다녀왔고, 또 유년부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3년 만에 다음 세대 캠프가 진행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층에서 어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차장에서 정말 아이들의 이 비명 소리가 깍 소리가 제가 앉아 있는 자리까지 계속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물총놀이를 하는데, 물총놀이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야로 물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시쯤에 잠깐 내려가서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또 다른 집사님들이랑 또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장도 안 갔는데 쫄딱 젖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그립고 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도 이제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필사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고, 또 책을 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책도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기도회를 진행할 때도 한 20명 정도의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미리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를 좀 짧게 설교를 한 10분 정도로 드리고 2부 순서에 다니엘 서론과 개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나는 수련회 갈 생각 없으니까 바로 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가 다니엘이라는 책을 읽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읽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듣고 또 얻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를 충분히 촉구하고 권면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는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또 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가고 싶어도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실 수련회 가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생각보다 수련회 가는 것이 이 불편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고 좀 귀찮은 일이에요. 짐도 싸야 되고 또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씻고 잠도 자야 합니다. 이 낯선 곳에서는 잠 잘 못 자는 그런 예민한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또 수련회 가면은 평소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낯선 지체들과도 말을 섞고 또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공동체에 이미 익숙한 지체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이제 막 공동체에 들어와서 적응해 가고 있는 새가족이나 또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소중한 연차 또는 휴가를 수련회에 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 쉬는데 사용해야 될 시간을요, 쉬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GBS하고 특강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수련회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가치의 저울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과연 수련회는 이 모든 희생과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갈 만한 곳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련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일이 굉장히 사모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부흥은 여전히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성도의 교제, 기도 등 다양한 이 은혜의 수단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수단의 기초와 출발과 근원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시기에 말씀으로 임했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꿈꾸며 함께 말씀 앞에 모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시기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유다는 좀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시 전국적으로 세웠습니다. 또 아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 놓았고요. 이방 종교를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죠. 게다가 므낫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버리고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들의 말을 신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도 심히 많이 흘렸죠.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때 있었던 것이죠.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왕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폐위하고요. 국민들이 이 아몬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8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년부에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아이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고 혼란해도 이렇게 혼란할 수가 없는 이 칠흑 같은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평가하지만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더 답이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통치했던 기간 몇 년인지 아십니까? 55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50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어떤 세월일까요? 우리 중에 이제 50년을 살아본 사람은 딱 2분밖에 없는데 누군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0년이라는 시간은요,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또 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모든 전통과 종교와 정체성이 파괴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모든 말씀들이 다 잊혀지고 황폐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다 있었던 거죠. 종교의 형식과 모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과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버젓이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함께 세워져 있는 거죠. 또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면요, 성전 안에 창기가 사는 집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23장 7절입니다. 이들은 성전 창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이 성적인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마련된 사제였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또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성적인 의식을 치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이 성전 창기의 집이 있습니까? 성전 가운데,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우상 앞에서 성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버젓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과 목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신전 창기와 더불어 성적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버젓이 함께 있는 기가 막힌 시대를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가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상의 제단과 목상, 성전 창기들이 요시야 왕 18년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분명히 착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나기까지도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백성 중 누구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지 벌써 5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한 번씩 절하고 들어가는 것 관습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물을 함께 바치는 것도 이미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전 창기와 더불어 이 종교라는 걸 핑계로 음행을 하는 것도 관행이 되어 있었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성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두려운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신실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역주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 무엇보다도 두렵고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사사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을 보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으로 한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합니다.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한술 더 떠서 율법을 어기고 지나가는 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 은으로 거룩하게 신상을 부어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외에 아무 레위인이나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일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종교개혁 시대에도 벌어집니다. 이 중세 말 로마 카톨릭은요, 이 사도적인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또 교황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가 아니에요. 교황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오설까지 주장했죠. 여러분,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 성경은 절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제들도요, 라틴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발음 기호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제들도 앞에서 읽지만, 우리가 영어를 읽지만 이해는 못하는 것처럼 사제들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지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 성경 낭독 시간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느낌의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분위기 연출 도구가 된 겁니다. 말씀이 극도로 부재한 상황에서 중세말 교회는요, 똑같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인들과 또 마리아의 성상들을 세워놓고요, 자애로운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자애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그들이 나눠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엄청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천국 갈 공로를 준다. 요 정도까지 마리아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저 로마 카톨릭에서 베푸는 영세, 세례를 영세라고 하는데요, 영세를 받으면, 그리고 매주 미사에 참여해서 이 사제가 대신 성찬을 행하는 그 모습을 잘 지켜보기만 하면은 너는 틀림없이 구원 받는다고 말했던 거죠. 결정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 저질렀던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나와 내 가족, 심지어는 이미 죽은 내 조상까지도 구원받는다고 믿은 겁니다. 다음은 수도사 테첼이 면죄부를 팔며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중세말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테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설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짤랑 하고 동전이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이 천국으로 즉시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선포될 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앞다투어 자기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면죄부를 샀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연옥의 고통 속에 남겨놓는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를 산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었던 것이 단지 옛날만의 일인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혼동하고 또 면죄부로 구원받으려 했던, 돈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저 옛사람들만의 미개한 일입니까? 현대 문명을 가진 우리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에 무지해질 때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옛날보다는 좀 더 그럴듯해지고요, 세련되어지고요, 교묘해질 뿐인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만족시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형식주의, 전통을 마치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붙들어서 전통을 결코 없애지 못하고 신성한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전통주의, 내 선행과 내 종교적인 열심과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반대로 복음만 믿으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구원과 상관없다는 율법 폐기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와 믿음의 목적인 기복주의, 이에 맞춰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번영신학,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에게 맞춰지는 인본주의,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 오류로 가득한 옛날 신화 정도 여겨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객관적인 말씀과 교리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종교는 그저 체험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체험주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감정주의, 그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범뿐이라고 말하는 도덕주의, 죄를 심판받아야 마땅할,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라고 말하는 현대신학,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신비주의, 거짓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 시한부 종말론, 성도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또 일상을 파괴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교회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개인주의, 세상의 정치와 기독교 신앙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극우 기독교, 여기에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는 여러 이단과 신천지까지, 정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것이 과거의 일일 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릴 때요, 또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기독교는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또 요시야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수십 년 뒤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없으면요,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더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주의는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뭘 믿고 뭘 받아들이든 그게 그 사람한테 좋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진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않는 종교, 않는 단체는요,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는요, 편협한 기독교라고 매도를 당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까지 인정해주는 기독교는 정말 상식적인 기독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분간하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저의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인 설교일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만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독선적인 설교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진리의 사자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다 형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끝까지 무지하다면 우린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나 현재에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영혼을 노략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요시야는 선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곳곳이 망가지고 부서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을 계산해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기 시작하죠. 이는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고 성경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수리하고 있는데요, 성전 창기의 집도 성전 안에 있고요, 하늘의 1월 성신과 우상들을 위한 제단도 성전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 자체는 매우 귀한 것이지만 결코 그 귀한 마음만으로는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청년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는 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바로 이런 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성전을 수리하려는 헌신만으로 개혁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진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의 심각성을 정확히는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도요,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를 보면 통치 12년에도 우상들을 한번 제거하는 개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18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라에는 산당과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과 목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는 나쁘다, 이런 인식만 가지고는 이 죄와 악습을 철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귀하지만 마음만으로 교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헌신하는 마음도 분명 귀하지만 헌신만으로도 교회는 개혁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분투하는 요시야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바로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발견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려 50년이 넘도록 성전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제사장들까지도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바르게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잊혀진 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발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요. 별로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손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 있다고 물질과 소유를 가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겼기 때문이죠. 말씀이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교회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 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대체 어떤 책이 되었습니까?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도 더 단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야로 읽고 또 읽어도 즐겁고 또 즐거워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책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집 안에만 방치되어 있는 책,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갈 때만 꺼내는 책,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아서 스마트폰에게 밀려나 버린 책, 분명 우리 곁에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책, 있어도 읽히지는 않는 책, 늘 내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된 적이 없는 책,
그게 우리에게 성경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미국의 신약학자가요, 미국의 성경 문맹률 때문에 우려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문맹률이란 말 그대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성서협회가 실시한 성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무려 81%가 나는 성경을 적당히 알고 있다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성경을 모르진 않는다, 적당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을 아는 사람 43%, 그럼 반대로 모르는 사람 40% 가까이 되는 거죠. 성경을 안다고 답변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 학자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서로 다른 사람인지를 모르는 신학생도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알죠? 네, 알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요, 이런 성경 문맹률이 미국만의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마다 성경을 1독이라도 한 청년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과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과 가치관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청년들은요, 거의 0.1%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내가 성경을 안다 생각합니다. 읽지 않는데도요, 성경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식상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 아는 그 얘기 말고 좀 더 다른 얘기, 좀 더 새로운 얘기, 좀 더 신선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요, 성경을 몰라요. 다 모른다고 대답해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넘게 다녀도 유치원 수준에서 알던 복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와 진리는커녕 기초적인 역사, 인물들, 스토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원인이 1차적으로 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했다, 여러분이 문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들도 무려 50년이나 성경을 잃어버렸던 이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 없는 것은요, 절대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쟤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요,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고 비참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긍휼을 구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기대를 갖고 말씀의 소망을 갖고 다시 말씀에 심기고자 힘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수련회로 모이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여보자는 거죠. 말씀 앞에 함께 서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기대를 갖고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될 때 교회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은 책 내용을 먼저 읽은 다음에 곧장 요시야를 찾아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 전체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말씀이 말씀으로 발견되는 순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자신의 옷과 함께 마음을 찢으면서 크게 탄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발견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은 좀 좋네, 이런 반응으로 끝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조금 도움이 됐네, 이런 반응으로도 끝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발견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회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지가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치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지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터져 나왔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좀 좋네, 도움되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전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는 무엇이 진짜 회개해야 될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정말 철저히 돌이켜야 할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성전을 방치해 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죄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과 순결함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더불어 간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내다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23장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하죠. 우리 2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가 한 첫 번째 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되찾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바른 사명이라고 믿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아니라, 통찰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서 하나님 백성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 그게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탄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던 거구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행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우리 죄가 심히 크도다. 울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왕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왕이 비로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은 다음 말합니다. 분명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보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비로소 요시야와 함께 교회 전체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보관된 우상들의 그릇을 다 꺼내서 깨트립니다.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던 성전 창기의 집도 허물어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여 버리고 우상 숭배의 거점이었던 전국의 산당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바알을 몰아냅니다. 아세라를 몰아냅니다. 몰록을 몰아내고 그모스를 몰아냅니다. 밀곰을 몰아내고 1월 성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게 우상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말씀을 회복할 때 다 하나씩 교회 밖으로 몰아냅니다. 말씀이 죄라고 선언하는 모든 것을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히 몰아내는데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은 특별히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즉 유월절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과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질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부흥이겠습니까? 참된 부흥은 말씀을 되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죄와 무지와 악습을 몰아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이룰 때,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끼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부흥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합시다. 교회의 회복과 은혜의 큰 비를 간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우리 귀에 들려서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시 말씀 앞에 힘써 모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발견되는 은혜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한 요시야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말씀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기대를 갖고 말씀 앞에 모여 봅시다. 시간을 구별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또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수련회로 모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 봅시다. 단지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위하여 말씀에 힘을 내봅시다. 제발 말씀에 힘을 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의 은혜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모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